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기 좋은 새벽입니다. 새벽에 부르셨사오니 성령의 바람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보여지는 귀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전하게 들려지는 은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마가복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찾아와 주세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세상 일을 살다 보면 늘 반복되죠. 근데 어렵죠. 저 이 본문을 만날 때마다 저 이 본문 전도사 때 아주 뜨겁게 설교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전도 집회할 때. 근데 또 본문을 만나면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이 열어주시면 그때 또 새 것이 보여집니다. 일상도 그렇죠. 늘 똑같은 일을 해요. 근데 어려워요. 근데 주님이 보여주시면 매일 반복되는 일 속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똑같은 일을 만날 때 반복되는 일 같지만 오늘 하루 살 때 주님이 열어주세요. 우리 눈엔 안 보이는데 그럼 거기 놀라운 신비를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수일 후에 예수님이 이제 동네를 떠나셨죠.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가 기도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소문 없이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가버나움에. 그리고 어느 집에 이렇게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소문이 들리네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일 은혜되는 것 중 하나는 다시예요. 다시. 주님이 마음이 좀 상하셨던 것 같아요. 야, 얘기하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나병 환자가 나팔을 불고 다니니까 주님이 떠나셨다가 근데 기도하시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시 가. 다시 감당해.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때도 있잖아요. 내 생각대로 안 돼서 그래서 화도 나고 그러나 결국 매일 기도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을 뛰어넘고 상황도 뛰어넘고 이게 뭐예요? 사명이 있는 자죠. 사명. 사명이 있기 때문에 결론은 일도 사람도 상황도 뛰어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셨다. 뛰어넘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삶 속에 다시 들어가시고 특별히 주님 맡기신 사명을 다시 감당하시고 이런 거죠. 오늘 다시 오신다. 우리 예배에 다시 와주세요. 예전에 이 본문은 은혜를 못 받았는데 다시 주시는 은혜. 자, 오늘은 누가 오나요? 다시 오셨는데 소문을 듣고 오는 거예요. 소문.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요. 일 안 하셔도 되는 세월이 온 것입니다. 이거 마케팅 쪽으로 보면은 사업을 합니다. 처음에 열심히 해요. 근데 이 음식이 단골이 생겨요. 그리고는 소문이 나요. 어느 정도 소문이 되면 그 다음에는 그냥 가만히 기다려도 오는 세월이 오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삶도 그런 세월이 오면 좋겠습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세월. 저절로 되어지는 세월에 하야되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저절로 되어지는 세월에도 계속 하시는 게 뭐예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집 문 앞까지 몰려왔습니다. 그림을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집 안에서 몇 명 가르쳤는데 밖에 마당에도 왔고 막 몰려온 거예요. 선교 가면 이런 일이 있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도를 가르치셨대요. 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 하나님 나라 이런 것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말씀을. 예수님이 오늘은 기적, 치유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여러분 이게 공간복음에 다 나와 있거든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이 원래 내용이 짧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요 내용만큼은 마가복음이 제일 길어요. 그리고 제일 설명을 잘 해놨어요. 다른 데는 그냥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 돼 있는데 여기는 그 중풍병자가 나은 이유가 네 사람이 메어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오해하면은 네 사람이 중풍병자의 친구인가 보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중풍병 걸리기 전에 얼마나 선하게 착하게 살았으면 친구들이 와서 중풍병자를 도와줘요. 여러분 중풍병자도 이때 뭐예요? 죄인이죠.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길래 아는 이웃이나 친구가 와서 도와줬을까? 친구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풀어보면 사람들이 시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은 네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사랑한 것이죠. 이 사람들 중에는 부자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친척이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 생각엔 네 사람을 산 것 같아요. 네 사람을. 오늘날 뭐 요양병원이나 뭐 이런 데 데리고 가는 응급차처럼. 그래서 앞에서 2명, 뒤에서 2명. 돈을 줬든지. 사람들이 값을 지불하고라도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고 싶은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에 이런 사람이 처음 나옵니다. 이전에는 내 힘으로 가거나, 그죠? 내가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병 환자도. 근데 완전히 갈 수 없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타자에 의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 근데 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다 했다는 것이죠. 이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한다는 게 그렇게 쉽게 내가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사형리 전하면 바로 믿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중풍병자가 됐는데 살리고 싶은 마음, 사람들에게 이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노년 사회를 맞이하잖아요. 초고령 사회. 특별히 우리 교회 가정에 이런 일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아플 때, 부모님이 아플 때, 또 성도들이 아플 때, 여러분 나중에라도 저분 예수님께 데리고 가고 싶어. 그러면 나을 것 같아. 우리 교회 보면 보아스에 어르신들이 그렇게 오죠. 자녀들이 차에 태워서 아프신데 되도록 빨리 올라가서 기도해 드리려고 애를 쓰는데요. 감동이죠.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메워가지고 예수님께 옵니다. 네 사람이. 무겁겠죠. 중풍병자니까. 되게 무거울 거예요. 저희 예전에 외할머니가 중풍병 걸리셨었는데 저희 형하고 제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새벽 기도 가실 때 갔다 오다가 길에서 쓰러지셔가지고 다른 교회 다니던 분이 연락해갖고 집에 오셨는데 제 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중풍병이셨는데 중풍으로 한 6번 쓰러지신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새벽 예배 다니시고 오시다가 쓰러지셨다가 집에 와서 돌아가셨는데 중풍병자를 데리고 간다는데 여러분 산 넘고 물도 건너 개울도 건너 그렇게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게 힘들잖아요. 다 왔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문 앞에까지만 갖다 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시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돈을 줬든지 예수님 진짜 이 발 앞에 갖다 놓으라는 것이죠. 예수님 발 앞에. 우리가 예수님께 누구를 데리고 올 때요. 교회 문 입구까지만 데리고 올 때 있죠. 아니면 뭐 예배당도 마찬가지지만 실은 예수님 앞에까지 데려다 놔야 되는 거죠. 다 왔는데 마지막이 어렵더라. 사람들이 다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게 뭐예요? 지붕으로 올라가자. 이 지붕이 우리 한국 지붕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막 이렇게 옛날에 청기와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냥 민자죠. 나무 해갖고 위에 덮어서 그냥 거기를 열어서 내려버린 겁니다. 끈에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지붕을 뜯어 구멍을 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나간다는 간절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창조적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모할 때 그 영혼을 데리고 가기 위한 힘든 어려운 일도 있지만 창조적인 방법을 생각해낸다니까요. 어떻게 데리고 가면 될까? 그 지혜를 주세요. 코로나 때 그랬죠. 많은 교회들이 예배 못 드리는데 유튜브로 새벽 예배도 줌으로. 근데 어떤 교회는 보면 마당이 큰 교회에 다 차에서 주파수를 맞춰갖고 그렇게 또 설교를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쵸? 뭐 창조적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창조적이어야 됩니다. 맨날 똑같은 식으로 그게 아니라 창조적이어야 돼요. 제가 전도사 때 어느 교회 이렇게 전도사였는데 전 중등부를 맡았어요. 수요 예배 때 청년부 전도사님들이 찬양 인도했거든요. 근데 1년 내내 똑같은 찬양만 하는 거예요, 진짜.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세 명이 서서 기타도 똑같이 치고, 하루는 목사님이 올라오시더니 감독님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찬양을 그렇게 그거밖에 모르냐고. 여러분, 만여 명이 앉아 있는데 화를 내시더라고요. 찬양을 그거밖에 모르냐고. 난리가 났죠. 그 다음 주에 그분들 세 명이 다 치워졌어요. 다른 분들이 올라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도 뭐예요? 좀 창의적으로 해야지. 기도하고 맨날 똑같은 게 아니라 예수 만나는데 창의적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좀 내 기도 시간이 앞에 좀 부족하면 뒤에 더 하든지, 뒤에 부족하면 앞에 하든지, 좀 이렇게 창의적으로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예수님이 이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 거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믿음을 보신 거죠. 다른 사람들은 소문으로 왔는데 여러분 보세요. 다 왔다고 다 믿음으로 인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으러 가야지 얼마나 귀해요. 예수님 보러 가야지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날 믿음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이 팀뿐이라는 거예요. 이 팀. 4명이 같이 온. 그러니까 날마다 온다고 다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날 예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날. 1년 52주를 다 왔는데도 예수님 눈에 내가 안 띄었다면, 근데 어떤 사람이 눈에 띄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물으시잖아요. 믿음을 딱 보시고는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중간 과정 다 끝나고 제사함 받았대죠. 자, 그랬더니 어떤 서기관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하는 일과 여러분 이들이 하는 일을 보고 생각을 하고 평가하는 거죠. 그 교회 안에는요, 평가만 하는 분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다 나와서 하기는 하는데 평가만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그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거죠. 이 사람이 어찌하여 자기가 이런 말을 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의 누가 죄를 능히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할 때 어떤 마음 가지고 예배하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웃고 이쁘게 앉아 있어도 의심하고 믿지 않고 뭐 이런 거 우리 중심을 아시는 거죠. 주님이 딱 아시고는 서기관을 쳐다보고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생각하느냐? 야, 중풍병자에게 제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상을 들고 일어나가는 말 중에 어느 게 쉽겠느냐? 이거 되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 이게 어려부터 계속 들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옛날에. 제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이 이게 쉬운가? 그다음에 상을 들고 가라 하는 말하고 뭐가 더 쉬운 말이지? 뭐가 더 쉬워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사함이 더 쉽다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기 침대를 어떻게 들어요? 못 들지. 근데 제사함 받으라 하는 게 쉽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니까? 믿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제사함을 받으라는 말이 너무 어렵고 상을 들고 가는 게 쉬워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상을 들고 중풍병자인데 어떻게 들고 가요? 제사함 받으라는 말이 더 쉽죠.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더 쉽습니까? 제사함 받으라는 말이 쉬워요? 상 들고 가라는 말이 쉬워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많은 모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인데 손을 잡아서 일으켜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침을 바른 것도 아니고 의료행위가 나와 있지 않잖아요. 의료행위가. 보통은 다 의료행위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시는. 근데 오늘 본문엔 의료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류의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래요? 예수님이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중풍병자를 오늘 고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도를 전했는데 이 도가 아마 죄사함에 관한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딱 중풍병자가 내려오니까 하늘에서 여러분 죄가 내려오는 거예요. 죄덩어리가. 그랬더니 주님이 이걸 고치시면서 봐라 나에게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거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죠. 이 앞부분만 보면은요. 우리 학생들한테는 예수님께 데리고 오면 고쳐주셔.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한다고요. 근데 글은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메어 온다고 다 고쳐주시고 치유받고 내려가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 예수님이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야? 죄사함. 죄사함이라는 뭘까? 죄사함. 여러분, 죄사함을 제일 잘 설명한 게 파스카입니다. 파스카. 파스카라 그러면은 캐톨릭에서는 잘 아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잘 모르. 유월절. 그래서 이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이 종으로 잡혀 있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는 권세를 가지고 죽음의 영이 왔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뭐예요? 구원받게 해주신 거죠. 이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애굽에 있는 애굽에서 난 짐승과 사람의 장자들은 다 죽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죽음이 넘어가요.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파스카가 뭐냐?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나가. 그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지나간 거죠. 이게 예수님께 오면 부활까지 가는 거죠. 이 파스카를 영어로 패스오버라 그럽니다. 패스오버, 지나가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한테 죽을 자를 데리고 오면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요. 질병이 다 났어. 이거는 그냥 현상만 회복된 거잖아요. 현상만. 근데 질병이 나도 또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질병의 근원이 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지나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은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 안에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죄를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 죽음을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망이 왜 들어오냐면 죄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 근데 그 죄가 오늘 지나간다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죄만 지나가면 때로는 질병이 치유 안 돼도 되는 거죠. 아니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건 죄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죄. 파스카. 이게 파스카의 은혜입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에게만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벽 예배 가운데 와서 받아야 될 가장 큰 은혜는 메어 왔어요. 우리가 창의적인 일을 했어요. 노력을 했어요. 그런 대가가 아니라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 뭐예요? 지나가게 하시는 거. 나도 모르는 내 삶 가운데 나를 붙잡고 나로 죽어가게 하고 나로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나로 억누르고 있는 이 중풍병과 같은 이 죄의 문제. 이거를 주님이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이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나를 붙잡고 있는 죄가 다 끊어졌으니까. 병원에 갑니다. 여러분 병은 뭐예요? 병은 전부 죄죠. 전부. 옛날에 에이즈 그쵸? 그 다음에 뭐 희한한 병들이 있습니다. 감기조차도 죄지요. 접촉이잖아요. 야, 접촉하지 말래니까 어디 가서 접촉을 했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모든 병은요, 죄입니다. 근데 이 병원에 가면 의사를 통해 이게 넘어가는 거죠. 지나가는 거예요. 감기 지나갔어. 코로나가 지나갔어. 이와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주시는 은혜. 여러분, 죄사함. 근데 이 중풍병자가 뭐예요? 이걸 믿었다는 것이죠. 믿음은 쉬워요. 근데 안 믿으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믿으면요, 하나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근데 믿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이해가 안 되고, 설명도 안 되고, 근데 믿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는데 애가 자꾸 물어. 엄마 어떻게 낳았어? 그냥 낳았다니까. 믿으면 되지. 그거를 끝까지 물어가지고 자기가 못 이해해요. 그러면 안에 있어갖고 낳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요? 자기가 나중에 애를 낳아야 이해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믿으면 쉬운 거죠. 믿으면 엄마야. 그냥 다 해결되는데 이걸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네가 죄사함 받았다 이 얘기죠.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가? 죄가 왜 사망인지 말씀해 드릴게요. 죄. 이 죄를 헬라어하고 히브리어하고 뜻이 같아요. 히브리어는 하타라 그러고 헬라어는 이걸 좀 긴 발음으로 푼 것 같아요. 하마르타노라 그러는데 하마르타노. 이 뜻이 뭐냐면 빗나가다예요. 빗나가다에서 여러 가지 해석을 다 붙여서 죄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많은 죄에 이렇게 쭉 올라가면 원어는 빗나가다예요. 빗나가면 길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벗어나면 죽는 거죠. 여러분, 길을 가는데요. 고양이가 있습니다. 차도로 들어갔네. 길을 벗어나서 죽는 거죠. 차도에 들어가는 순간. 어르신인데 깜깜해갖고 검은 차를 못 보고 인도에서 차도로 들어갔어요. 빗나갔어. 죽는 거죠. 세상엔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거기서 벗어나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건 조금 어렵죠. 자,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해요. 수술을 하는데 그냥 수술이 아니라 뇌야, 뇌. 그것도 뇌 수술을 했는데 뇌를 열었는데 뇌에 대동맥을 건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거의 수술을 잘하는 분이에요. 화살을 쏘면은 여러분 가운데 10점부터 9점, 8점, 7점 막 있잖아요. 6점까지. 근데 이분은 거의 9점을 쏘시는 분이야. 그래서 수술을 했네요. 해갖고 거의 잘 잘라냈어. 근데 1mm 차이로 잘못 건드렸네. 여러분 1mm가 빗나갔어요. 그러면은 그냥 운동할 때 야 거의 10점이네. 그럴 것 같죠? 완벽한 10점이 아니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건 뭐냐면요. 빗나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다이하드 영화를 봤는데 여러분 브루스 윌리스 부인을 다른 사람이 인질로 삼았어요. 갖고 뒤에 인질 얼굴이 10cm만 나왔어, 얼굴이. 근데 총을 겨누는데요.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 아내가 죽는 거죠. 거의 맞췄어. 그럼 죽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거의 됐어요. 거의. 그래서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거의 나왔어요, 제가. 90%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10%가 안 됐어. 그것 때문에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건 뭐예요? 온전함, 완전함. 중풍병자가 왜 오늘 죽게 되었는가? 빗나갔다는 것이죠. 근데 남이 볼 때는 저기 완벽하지 딱 그거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딱 1mm만 벗어나도 죽는 거죠. 빗나갔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어떻게 돼? 가인과 아벨 예배 드릴 때 가인이 조금 빗나갔다고요. 근데 죽잖아요. 예배란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린 예배를요 대충 드려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드리는 것도 그리고 여러분 10점을 쌓아야 되는데 1점을 쌓아놓고 자기 거의 했대. 거의는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죄란 뭐냐면 빗나갔다는 거예요. 빗나간 거.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야, 네 죄를 사했다. 그동안 빗나간 거.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빗나갔던 거 거의 90점이었는데요. 필요 없다니까요. 죽는 거라니까요. 대학을 가는데요. 여러분 대학을 뭐 추가 합격도 있고 다 그러잖아요. 0.01점으로 떨어진다니까요. 그럼 거의 붙었어. 그래도 재수예요. 빗나가면 죽는 거라고요. 빗나가면. 6월절입니다. 여러분 양의 피를 발랐는데 거의 발랐는데 옆집에 발랐네. 죽는 거라고요. 그냥 죄란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가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야 네가 일어나 이제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라. 돌아갈 때의 길이 이제 바뀌겠죠. 예전에는 거의 하나님 앞에 나왔던 길이었다면 이날부터의 길은 빗나가지 않는 길인 거죠. 예배란 그런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는 빗나갔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온전해져야 되는 거죠. 온전한 길로.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근데 거꾸로인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빗나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그렇게 사나 봐라. 예배를 드리고 빗나가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죄라는 거죠. 그럼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새로운 사역을 보여주시는 거죠. 중풍병자를 가지고. 죄사하는 권세도 예수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올 때는 병고침만 아니면 어떤 회복만 치유만 갖고 나오지 말고 더 귀한 거. 야, 그 모든 일의 근원은 죄라는 것이죠. 죄사함을 위하여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면 여러분 빗나갔던 것들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삶이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요. 회복이 일어나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회복하는 게 어렵다고요. 그래서 PT라 그러잖아요. 저도 예전에 PT 처음으로 막 이렇게 살이 찌고 혈압이 높아 의사가 운동해야 돼요. 그래서 운동하러 갔더니 PT 하라고. 그 뭐예요? 개인 트레이닝. 그럼 그걸 기억해서 집에서 혼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교정하셔야 돼요. 교정. 내 실력으로 늘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혼자 골프를 배웠어요. 아니면 혼자 뭐 배드민턴, 테니스를 배웠어. 탁구까지. 느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세가 교정되지 않으면. 그런데 교정하는 일을 못 버텨요. 그 프로를 만나면요. 자세만 바꿔줍니다. 이거 1만 번 하십시오. 근데 자세를 바꾸면요. 바꾸는 순간 옛날보다 점수가 안 나온다고요. 불편하니까 그럼 이러죠. 아, 옛날식으로 내 식으로 하지. 그러면은 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힘들어도 점수가 떨어져도 교정해. 계속 새롭게 나중에 이게 몸에 딱 배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집에서 큐티 하셔도 돼요. 시컨 혼자.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다 나눔해도 돼요. 집에서 가족 예배 드리고 그건 교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예배만 계속 드리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정말 부모님 중에 목사님처럼 설교하는 분이 있어요? 기도를 그렇게 해요? 아니잖아요. 신학적이지도 않고 그냥 우리끼리 했다. 은혜로 왔다. 우리 애가 기도를 했고 우리 부모님 중에 누가 말씀을 전했고 그럼 그게 고정화된다니까요. 고정화. 어느 순간부터는요. 성장이 없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 예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예수 앞에.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교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를 통해 우리의 삶을. 그래서 이게 되게 힘들어요. 당장은 막 병이 낫는 것 같지도 않고 막 기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와서 죄사함으로 교정을 받고 가면요. 서서히 삶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견디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한 번만 듣지 말고 10번 듣고 듣던 말씀을 또 듣고 인이 베낄 때까지 듣고 계속해서 그래서 내가 교정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야 됐다. 네 상을 들고 돌아가라. 돌아갈 때 자세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야 다 살아났어요. 교정됐어.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세가 이랬는데 중풍병자니까 막 죄를 풀어주시니까 여러분 다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를 만났다는 건 뭐냐면요. 중풍병자의 모습으로 왔다가 건강한 자로 회복되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이런 은혜가 예배마다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뭐가 있어요? 소문을 듣고 나온 자와 영혼을 살리고 싶어서 나온 자. 근데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소문 듣고 나온 자에겐 소문만큼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고 싶은 자에게는 영혼을 살리고 싶은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제사함.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소문 듣고 오지 않게 하시고 영혼 살리는 마음으로 나오게 도와주세요. 이게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는요. 하나님께서 살려야 될 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살려야 될 자. 소문으로 와서 막 생각이 인식이 바뀌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살아야 될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그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새 일을 행하셨더라. 새 사역. 가버나움에 오셔서 다시 오실 땐 새로운 일을 행하시더라. 여러분 삶에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 은혜, 제사함의 능력, 여러분의 이 교정되심, 영적인 그 나중에 강건해 주시고 들고 왔던 문제, 어려움들, 상을 들고 내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찾아와 주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고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소문을 듣고 온 분도 많아져야 되겠지만 여러분 제사함이 일어나는 교회, 그 다음에 여러분 중풍병자가 회복되는 그런 교회, 교정되는 교회 힘들지만 그리고 거의 90점이 아니라 100% 빗나가지 않는 믿음 그러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오늘 주님과 동행하시며 여러분도 가지고 왔던 여러분 누웠던 것을 들고 내려가시는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이 열어주시면 읽어지고 깨달아질 줄을 믿습니다. 나가 사는 일도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 그 반복되는 일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경험하게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가장 큰 은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고 힘드시고 상한 그런 것들이 있을까? 그래도 사명이기에 다시 오시죠. 사명을 맡은 자라면 우리도 이와 같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사람들이 다 내 뜻대로 되겠습니까? 수준이 다르고 믿음이 다른데 그럼에도 감당하는 자, 다시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오늘 말씀 전하네요. 그런데 중풍병자 한 명을 살리고자 많은 사람들이 연합하여 네 사람에게 들려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대충 문 앞에 던져놓고 가지 않고 반드시 예수 만나게 하고 예수님과 눈을 마주하게 하고 예수님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사람을 넘어서고 옥상에 올라가 이 천장을 뜯고 내립니다. 주님이 그 애씀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병을 고친 게 아니라 죄사함, 본질의 문제, 빗나간 거, 오늘 나에게 준 권세, 파스카, 너희 죄 지나가는 은혜 줄게. 죄가 지나갑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다시 내려갈 땐 빗나가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길로 가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런 예배 드리게 도와주세요. 올라온 자들마다 죄사함을 받게 도와주시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연합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거의 한 거 아닙니다. 온전하게 하게 하옵소서. 거의가 아니라 100% 그리스도인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사하여 주시고 파스카의 은혜를 주시고 빗나갔던 일들이 회복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일어나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 되어 내려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